작년에도 이맘때쯤 돼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그때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강화동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만 잘 믿음 있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활동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출애굽 1세대, 불평했던 1세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얼마나 가르쳤으면 손목에 말씀을 메워서 가르쳐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은 얼마나 이 백성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도 함께 꿈꾸는 교회로, 또 함께 꿈꾸는 지역 아동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임종한 후에, 지도자가 임종한 후에 저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그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뭘까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 조상의 길에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섬겨왔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섬겨왔던 그 세대와 다르게 다른 세대로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세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경의 문구,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왕이 없었어. 이 말 가운데서 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옳은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옳다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거짓된 것,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세대가 바로 사사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직 나와 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있는 조상들,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고백했던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 한 구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엔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당시에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생존한 장로들 곧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 뒤에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급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요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그런 현실의 눈은 떠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 교회 오기가 그 시간 가운데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간 것 말고 평일에 열심히 하고 그때 내가 좀 쉬어야 돼. 체력이 보충이 돼.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 속으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점점 소돔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편리한 것 가운데 점점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소돔에 있는 딸들이 그 남자들과 결혼하며 거기에 익숙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타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동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억지로 누가 오라고 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믿음, 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 그 신앙적인 체험, 그것이 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숨기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듣기는 들었고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0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여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강조되는 것이 뭐냐?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세대, 그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세대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씩이나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후손들이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신앙의 침체를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잃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또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우리에게 비극적인 그러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왜? 내 생각대로 하는데 왜 그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항상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뭔가 재산이 있겠어요. 43년간 목회하시고 퇴직을 하면서 받았던 것들 중에서 6천만 원인가 뭐 중에서 1,000만 원은 시골 교회, 아버님 자랐던 교회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보내드렸고, 뭐 나머지는 생활하시면서 또 쓰셨고,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물려줄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재산은 없지만은 너희들이 꼭 물려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을 너희들이 물려받으라. 그렇게 말할 때요, 말씀하실 때에 저는 입으로는 했는 적도 있고 안 했는 적도 있지만은 그분이 한 번만 얘기한 것이라면 몇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가까워오실 때, 정신이 맑았을 때 자녀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재산이 있든 없든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제일 막내 동생 희동 집사가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막내가 10살 차이지만은 참 뭐라 그럴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동생에게 더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으면 나는 더 족합니다. 라고 우리 누나하고 동생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서 아버님의 그 후손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해요. 또 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예배도 드려요. 11조도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기의 체면 가운데서, 때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큰 교회들은 어떤 직분 가운데 자기의 만족,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것을 일을 하는 성도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 자신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와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 17장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다음 말씀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17장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또 강조되는 게 있어요.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사기가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성경의 곳곳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절망뿐이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여기 보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대요. 왜 그러냐? 왜 구원하셨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슬피 부르짖었다. 그때마다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학교가 없으면, 또 청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숫자가 적은 것 가운데도 청년의 비중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참 감사해요. 또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후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없고, 우리 장년들 어린이가 없고, 우리 세대만 있다면, 그때 되면요, 나이가 60, 70대에서 나이 어르신들만 여기에 몇 분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알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60%, 70% 정도 주일학교가 없대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나올 때는 10 몇 명이고 못 나올 때는 한 8명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성도들이 한 300-400명 되는데 주일학교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 수고하셨고, 우리 전사님 참 감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을 재미로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애들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저들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에서 마침 찾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창중앙교회라고 해요. 경남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창중앙교회를 내가 아침에 사진을 그 도시를 살펴보니까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인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몇 명이 뭐냐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성도들이 제일 치면은 몇 명 되지 않고 한 250명 정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 되었는데 주일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랬더니 한 영혼을 책임지고 주일학교를 그냥 무학년제로 바꿨대요. 그리고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들을 교사로 했답니다. 어떤 교사로 했느냐? 교사가 많아요. 보조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하여튼 교사를 세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거창중앙교회더라고요. 여기가 다 주일학생들이에요.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은,
거창중앙교회 그 주일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몇 시에 시작하냐면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 1시간 20분 가량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사들이 몇 시부터 모이냐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오전 7시부터 모이더라고요. 7시 모여서 1시간 기도해요. 그럼 8시에 마치잖아요. 8시에 마치면 아침을 거기서 교회에서 먹어요. 난 뒤에 반별로 다 자기 반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더라고요. 다 픽업을 하러 가요. 응? 그리고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1시에는 또 장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전 예배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2시에도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뭐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찬양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율동팀들인가 뭐 있어요.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가 다르게 드라마, 스키 드라마로 해가지고 연극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 5시는 장년들 오후 예배를 드려요. 장년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 7시는 교사 마무리 집회를 해요. 8시는 또 교사들 저녁 식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평일도 다름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앞 전도도 하고 2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월화 목 금요일 날 2시간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사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참 제가 많은 부분들이 제가 먼저 부족하다는 것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다 본받지는 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만은 왜 저 교회가 부흥할까? 왜 어린이가 저렇게 많을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현실의 가운데서 그 현실에 확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울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본받을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그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있을 때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먼저 우리 장년들의 예배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장년들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청년들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참 봤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 청년들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요즘은 뭐 결혼 안 하는 거는 풍습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중학생들도 결혼을 안 한다는 거 학생들이 많아요.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자녀를 기르듯이 아니면 다음 세대를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는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죽게 가까이 했던 거 한번 할까요? 찬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있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부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진실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정말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다시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은 결혼했건 청년들이건 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심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